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요한 3서 1장 2절로 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를 하면은 서로가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 새해에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매서운 추위에도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케 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2025년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소산이 배가 되고 백배의 축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축복이 오늘 나의 축복이 되어서 하늘에 이슬과 같은 은혜가 땅에 기름진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힘과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형통의 축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형통의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형통의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현절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주현절은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나타나신 날을 가리켜서 주현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출현을 축하하는 절기고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도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 우리가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거룩한 주일의 말씀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늘 묵상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하는 이 말씀처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형통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모든 일이 뜻한 바를 이루어서 잘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우리가 삶을 살면 형통의 축복을 받습니다. 형통은 하나님과의 계약의 대상인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킬 때 약속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의 9절 말씀도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가 살아가면은 형통의 복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형통의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처음에는 포로 생활로 많은 고생을 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협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이 떨어지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비록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중에는 형통의 축복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해에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사랑하시고 섬기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의 복으로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형통의 사람은 이 편지를 썼던 사도 요한을 또 한 사람을 들고 싶습니다. 주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의 사명을 살았고 수명을 다하면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앞으로 이 땅에 주님이 나타나실 일들, 천국의 일들을 말씀하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의 전도자로 살았고 그는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큰 감동과 위로와 희망을 주었죠.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가이오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문을 썼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주는 이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내가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강건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너의 삶이 만사 형통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 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목회자들은 늘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힘들 때는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어떻게 하면 빨리 회복할까, 또 상처된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상처를 회복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좋은 관계로 유지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성도가 기쁘고 좋은 일이 있으면요, 목회자들도 행복합니다. 참 기쁩니다.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내일처럼 참 아름다운 그런 시간들이죠. 그러나 늘 표현이 부족한 것이 저의 모습이고 또 목회자들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표현을 좀 많이 하고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금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서로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면서 또한 주의 교회를 맡긴 자답게 또한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성도들을 이끌며 기관들을 이끌며 교회 목회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모두가 축복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좀 전하고 사랑을 베풀며 그 사랑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면은요, 그 사랑이 사랑받은 자의 자격이 있으면은 그 사랑이 임하는 것이고 그 자격이 없으면 그 사랑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행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영혼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말합니다. 사도의 첫 번째 기도는 뭐냐? 사랑하는 성도의 영혼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혼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그 창조 섭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영혼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생명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영혼이 죽으면 모든 것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면은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웰빙을 좋아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운동이죠. 그런데 명심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영혼이 잘못되면은 만사가 허사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으면은 모든 것이 죽고 마는 것이죠. 영혼이 잘 돼야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은 신체의 우선이고 모든 생활의 최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늘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영혼이 건강해지고 말씀을 잘 들어야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들려진 말씀을 통하여서 지키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잘 지키는 자가 영혼이 잘 되는 범사에 잘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본인이 말씀을 듣기를 게을리하고 거절하신다면 그들은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고 영혼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가 세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전도의 훈련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한 성장하는 양육을 계획하고 있고요. 가르치는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좋은 세미나, 또 좋은 강의, 좋은 교육이 있으면은 우리는 시간을 투자해서 또 내 마음을 투자해서 내 모든 일들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을 우리가 목표로 세워갑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교육받고 양육받는다면은 올 한 해 하나님이 분명한 성장을 주실 것이고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삶도 책임져 주시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자는 결국 범사가 잘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라고 말하죠. 사도의 두 번째 기도는 사랑하는 성도의 범사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만사,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가 다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죠. 형통하는 자, 하나님의 늘 전에 머물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곁에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형통의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입춘이 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문에다가 입춘되길 이렇게 한자를 써붙입니다. 새봄을 맞으면서 한 해 동안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일종의 주문이죠. 그런데 그런 글을 써붙인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해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와 또한 아픔의 현실들을 우리가 겪어왔습니까?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또한 사고가 수습되지 않는 것도 있고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잘 되었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만사 형통했다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괴롭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극복해내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만사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비결을 말씀드릴 때 그 비결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리면은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기만 하면은 안 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기도로 물어보시고 해답을 안 주시면은 또 다른 방법의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달력에 보시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에 성경의 목록을 이렇게 하루에 3장씩 읽도록 해놨습니다. 달력이 하루가 지나가듯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성경 쓰기를 하고 성경 공부를 매주마다 여러분 주보에 꽂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쓰기를 하시는 분은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서 얼마나 기쁨과 은혜가 있을까요? 올해도 12분이 성경을 이렇게 쓰셨고 또한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분이 60명의 성도들이 참여했습니다. 함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도와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에 잘 들으셔야 되겠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 지식은 우리가 꺼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하나님이 주셔야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것 중에 꺼내면서 가장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는 지식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고통스럽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저는 주의 종들에게도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장로님들에게도 권사님들에게도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이 생활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는 것이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기쁨과 소망이 있는 삶에 대한 것을 강조하냐?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자체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종들과 기도의 동역자들이 새벽마다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가정과 생업을 위해서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도 노력하셔야 되고,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서로 통해야 말을 주고받을 수 있듯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도에 이 모든 줄만 연결되어 있다면 결국 만사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뭐냐? 강건의 축복입니다. 저는 이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강건하다는 말이 뭡니까? 건강하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고 생활이 병들어 있으면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어서 생활이 병들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회복의 공간이고 은혜의 공간이고 소망의 공간입니다. 함께 성도가 성도에게 힘을 주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럼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치료합니다. 그런데 쉽게 낫습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죠. 어느 정도 일정의 시간이 돼야 우리에게 병이 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은 치료받을 수 있지만은 완치가 잘 안 됩니다. 제가 환우들이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은 꼭 제가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프고 힘든 시간에 가서 병원들을 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참 많은 병원들을 가게 돼요. 목포 시내 병원도 가고 또 광주에 있는 병원도 가고 병원의 신방들을 많이 다니다 보면은 기독교 병원에 갔는데 이 기독교 병원의 어느 문구에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을 의사가 고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불신자들의 생각입니다. 병은 의사가 돕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병이 걸렸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치료해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새 독감이 유행하고 있죠. 13배가 늘었다고 하고요. 이비인후과 또 내과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병원에서도 감기에 바른 처방약을 주는 곳은 없습니다. 감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독감을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병원 가서 무슨 약을 처방해 줍니까? 몸이 아프니까 진통제를 주고요. 또 근육이 아프니까 근육 이완제를 주고요. 또 열이 나니까 해열제를 줍니다. 또 거기에다가 조금 더 이런 속에 있는 내성이 떨어지고 또 이런 성분들이 있는 것들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줍니까? 결국은 이 항생제를 투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치료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루 먹으면 약에 그 효과가 있습니까? 거의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야, 2주가 지나야 거의 감기가 잡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여러분,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감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더 큰 병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침으로 또한 콧물로 또 모든 열로 다 발산해 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기가 온 것도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더 큰 병을 주시지 않는 거라는
이런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몸이 아프면은 하나님 치료해 주시라고, 하나님 고쳐 주시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 치유해 달라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소망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강건의 축복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4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이 건강하고 생활이 건강하고 육체에도 강건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메시지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5절과 6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나그네는 왔다가 가는 여행자입니다. 여행자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록 왔다가 가는 여행자라도 그의 흔적이 남게 마련이죠. 잠시나마 같이 있으면서 그의 생활 모습이 기억으로 혹은 기록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흔적이 사랑의 증거인가 아니면 미움의 증거인가 사람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보면 가이오에게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가이오에게 주셨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 가운데 함께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가이오는 사도 요한의 사랑받는 자로 불리고 칭찬받았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 낯선 형제들, 전도사 사역자들을 환대하며 복음의 확산을 도왔습니다. 요한은 가이오의 영적 상태를 기뻐했고 그가 형제들에게 베푼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격려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선한 백성들이 되시고 선한 일을 많이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가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건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